여러분, 혹시 단어 하나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?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각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하나는 말 그대로 구원 불가능한 삶을, 다른 하나는 그 삶을 시장 한복판에서 구출해내는 아주 극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.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 있죠?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요.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죠.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날렸다고 나와요. 근데 여기서 이 허랑방탕하게라는 표현, 이게 그냥 돈을 좀 막 썼다는 뜻일까요?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원어로는 아소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네, 바로 탕자의 비밀입니다. 아소토스라는 이 단어는요,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. 그냥 철없이 돈을 함부로 썼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. 이 아소토스의 명사형이 바로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요.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그냥 좀 방탕한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,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, 도저히 손 쓸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말할 때 쓰입니다. 자, 이제 이 단어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이 단어를 한번 쪼개 볼게요. 앞에 붙은 아는 아니다, 즉 not이라는 뜻의 접두사고요. 뒤에 소조는 구원하다, to save라는 뜻의 동사입니다. 그럼 이걸 합치면 뭐가 될까요? 맞습니다. 구원할 수 없는 상태. 와,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? 탕자가 그냥 돈을 낭비한 게 아니라 아예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. 그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무서운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요? 이게 또 재밌습니다. 보시면 술에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, 또 자녀를 완전 방치해서 막 나가게 두는 것, 그리고 과거에 타락했던 삶을 이야기할 때 전부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쟤 어떡하냐 수준이 아니라 와 저건 진짜 답이 없다, 구제불능이다 싶은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구원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? 아니요. 성경은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또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. 바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구출 작전이죠. 자, 보세요. 문제, 아소티아, 구원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죠.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뭐냐? 엑사고라조입니다. 이 단어의 뜻이 정말 기가 막혀요. 값을 치르고 완전히 사들여서 구출해 낸다는 뜻이거든요. 구원 불가능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인 셈이죠. 이 구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런 뜻을 갖게 됐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. 딱 세 단계로 나뉘어요. 첫 번째는 아고라, 즉 시장이고요. 두 번째는 아고라조,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는 행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사고라조, 시장에서 뭔가를 밖으로 끄집어내듯 사내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행동이죠. 먼저 아고라부터 시작해 볼게요.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는 그냥 우리 동네 시장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.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건 기본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고 심지어 공개 재판까지 열리던 말 그대로 도시의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.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역동적인 공간을 상상하시면 돼요. 자, 이 아고라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아고라조, 즉 사다입니다. 뭐 과일이나 옷 같은 걸 사는 평범한 행위죠. 그런데 이 단어에는 조금 더 무거운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. 바로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도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. 자, 궁극의 대가를 지불하는 힘, 바로 X라는 접두사의 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정말 딱 두 글자거든요. 이 두 글자가 어떻게 평범한 구매를 위대한 구출로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. 핵심은 바로 이 접두사 X입니다. 그리스어로 X는 영어의 out of, 그러니까 뭐뭐 밖으로 혹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져요. 바로 이 방향성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아고라조는 시장 안에서 뭔가를 사는 거예요.
내가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여전히 시장이라는 시스템 안에 내 소유로 남아있는 거죠. 하지만 엑사고라주는 달라요. 누군가를 시장 밖으로 사내는 겁니다.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노예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에서 완전히 빼내서 자유를 주는 해방의 행위. 와, 정말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?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강력한 단어, 엑사고라조를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.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. 즉 값을 치르고 완전히 구출해내셨다고 말해요. 또 율법 아래 묶여있던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고도 하고요. 이건 그냥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속박과 무력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아예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결정적인 구출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고대의 단어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적 사명, 시간을 되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죠. 여러분, 세월을 아끼라,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다들 들어보셨죠?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원어로는 뭔지 아세요? 바로 엑사고라조 톤 카이론, 시간을 속량하라는 뜻입니다. 네, 우리가 방금 배운 바로 그 단어 엑사고라조가 쓰인 거예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운 두 단어가 딱 만나는 겁니다. 시간을 속량하라는 건 그냥 시간 관리 잘하고 계획표 짜서 효율적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죠.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. 우리의 시간을 아소티아, 즉 구원 불가능할 정도의 무의미한 낭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값을 치르고 구출해내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었던 겁니다. 구원 불가능한 낭비의 상태, 아소티아.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완전한 구출, 엑사고라죠. 오늘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의 시간이 화폐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소중한 화폐로 무엇을 사고 계신가요?